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협동 측 총회에서 정동수 목사에 대한 이단 결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단 결의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그리고 절차상에 하자가 많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동수 목사 측에서는 이제 총회에 관련된 내용에 소송도 하고 또 항의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언론입니다. 언론이 옹호를 해줘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이단 간별사 중에 진용식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저를 고소해서 저는 경찰서에 가가지고 여러 차례 제가 조사도 받고, 이제 경찰의 결론에 따라서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단 관별사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뜻하지 않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범죄 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 범죄고, 그리고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준을 정하실 때 선인과 악인은 뭘로 정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선이 있고, 그리고 악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단 간별사들이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대응하는 건 잘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애매하고 애꿎은 사람을 생사람 잡는 경우들이 이 이단 간별사들 중에 종종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또는 정동수 목사님 교회 성도들처럼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보통 일반 교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을 그냥 보고 있는데, 간혹가다 문맥이 안 풀리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킹제임스 버전을 반드시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탁월한 그런 번역이다라는 것을 모든 개혁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에게 오늘 내가 이 세미나를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정동수 목사님 관련된 내용이다 그랬더니 그럼 그게 무슨 내용이냐고 해서 총회에서 합동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다. 근데 그분은 침례교단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줄 아세요? 아니 왜 합동측 교단에서 침례교 교단의 목사님을 이단으로 만드는 게 그게 말이가 되는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감나라 콩나라 할 시비걸 이유가 뭐가 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 살면서 이 킹제임스 버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미국 동네는 거의 대부분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을 읽고 공부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이란 말이냐 해가지고 저보다 화를 더 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들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억울한 측면이 있고 좀 부정확한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한국교회방송 대표입니다만은 이 언론사들이 얘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언론사들은 이슈를 만들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언론사들의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언론사들은 양측을 전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행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동수 목사께서 한 번도 이 반론을 언론에 제기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자,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 가지고 정동석 목사께서 억울하게 대한예수교 장로합동 측 총회에서 이단 결의가 됐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한 번도 변명한 적이 언론 앞에서 변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포럼을 통해서 그 본인 직접 나와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자세히 변명할 수 있는 변론의 기회를 먼저 마련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전 2대 위원장이었던 유마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한국에 그 박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굉장히 실력 있는 박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나오시고 그리고 강원대학교 법학 박사까지 받으시고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신 분이면 학력으로 보면 굉장한 그런 실력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나 이단에 관련된 통찰력이 있으신 황교학 박사님, 이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현재 이 합동 측에서 이단 규정한 내용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포럼을 개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포럼은 언론사 기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특별히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정동석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 언론사가 그대로 어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합동 측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잘못된 건 제가 뭐 크게 그 두 가지로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서명의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적어도 이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차례 불러서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 버전이 가장 유일하고 탁월한 버전이다 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이단으로 만든다면 미국에 있는 모든 킹제임스 버전을 사용하는 교회는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과 잣대가 이 명확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것이고, 일단은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언어에 대한 오해입니다. 정동석 목사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 합동 측에서 오해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재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건데, 이단을 규정하려면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정동석 목사는 침례교 교단이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데 뜬금없이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 측에서 무조건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첫째는 절차상 하자는 그만두고라도 이거는 한국 교회의 이단 감별사들의 조작이다. 내가 봤을 때 틀림없이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작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밖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계시를 직통 계시를 받았다든지, 여러분 뭐 마리아 성도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여러분 다 직통 계시로 만들어진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직통 계시 받았다 제일 싫어하고 가장 공격하는 분이 정동석 목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직통 계시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만이나 뭐 그다음에 전도관이나 뭐 이런 부류들은 전부 다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이단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만 이단으로 신중하게 규정을 해야 되지, 저렇게 이 성경을 킹제임스 버전이 올바른 성경이다, 그리고 개혁신학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 좀 틀리더라도 서로 간에 다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정동석 목사님 나오셔서 일단은 이제 제가 이게 어떤 포럼인가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컴퓨터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그 영상의 내용은 이겁니다. 본인이 정동석 목사 이단 관련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다,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배후에서 정동석 목사가 왜 이단인가에 대해서 세미나 포럼을 수차례 전국에 다니면서 포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지영식 목사 같은 경우는
이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건 신학위원회, 신학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이 서류상으로 보거나 형식적으로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서 진용식 목사가 의심 없이 뒤에서 조작하고, 그리고 주장하고, 그리고 이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영상과 자료들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재판부에 그 영상을 그리고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아마 이 세미나를 오늘 이 포럼을 아마 정동수 목사 이단 관련 시비에 대한 이 내용을 아마 그 대한예수교장 합동 측뿐만이 아니라 지용식 목사, 그리고 한국 교회 그런 언론들, 관심 있는 분들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오늘 이 세미나 내용, 이 포럼 내용을 전달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정동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그 자리가 마련이 되니까 나와서 좀 발언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서 사실 제가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저 스스로 이런 뭐 언론이라든지 밖에 뭐 나가서 뭐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걸 뭐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집에 앉아서 그냥 책 보고 글 쓰고 하는 그런 일 이런 거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거절을 하고 못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래도 좀 진실을 알고 여러 사람들이 사실이 무언가 이런 걸 좀 알기 원하니까 제 사례를 통해서 본 이단 규정의 그 잘못된 점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이은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9월에 대한예수교 합동총회에서 저를 이제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 66세입니다만 제가 1988년 제 나이가 28살일 때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4년 동안 거기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33년 동안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근무를 했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남아 있습니다. 또 동시에 저는 침례교 목사로서 지난 한 3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또 교정하고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 그대로 행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일을 지금까지 이제 해왔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성장도 하고 또 성경 번역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출간한 이런 뭐 책자, 소재자 이런 거 다 합치면 아마 100권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포를 하고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제 양심에 맞게 이렇게 이제 믿음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한국의 대형 교단 중에 하나 아마 본인들 판단은 한 200만 명이 넘는다 회원이 이런 데서 한 번에 소명 절차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얼마나 갑자기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서 이단이라는 낙인을 이제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 한 사람에 대한 그 개인의 명예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또 그 다음에 그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유는 그건 행복 추구권이거든요. 행복 추구권. 헌법에서도 가장 높이 들어있는 그 행복 추구권.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사람을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만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번에 지난 한 10년 동안 이게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것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01회
총회부터 시작해서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해갖고 저를 이단으로 이제 규정했는가. 그래서 자세한 내용 여러분이 여기 가서 보시고 오늘은 제가 한 20여 분 정도 어떠한 것이 문제고 어떠한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가 이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 저기 그 책을 제가 세 권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 권은 제목이 개혁성경 분석 그거 하나 갖고 오시죠. 그 세트를. 그다음에 하나는 정동수 목사와 김대리 성경 이야기. 그다음에 또 다른 책을 이제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기자 여러분께서 자세한 내용은 거기 가서 보시면 문서로 되어 있으니까 문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서로 되어 있는 걸 보시고 그 문서에 기록된 게 그게 제가 한 말이고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가 개혁성경 문서 그냥 앞장과 뒷장만 보면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킹제임 성경 이야기. 제가 킹제임 성경과 관련해서 했던 모든 웹사이트로 제가 했던 모든 내용을 이 안에 그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킹제임 성경을 믿느냐, 킹제임 성경의 모술성과 킹제임 성경을 믿는 이유 이 세 가지를 제가 아예 준비를 해왔으니까 한 페이지를 가지고 가셔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이제 이단으로 이제 규정이 됐는데 110회 총회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몇 줄 되지 않습니다. 정동수는 자신의 주장을 사과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의 속성을 부정하고 한국교회의 성경에 대한 혼돈과 번역들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하여 성도들을 혼동케 함으로써 본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제를 단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이단 규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고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이단으로 만드는 일은 그냥 이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보편적인 교회 그러면 장로교 합동적인 보편적인 교회 장로교 합동적이 성경에 대한 혼돈을 가져온다. 그럼 이유를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뭐가 문제가 있고 번역들에 대한 오해를 가져온다. 성도들을 혼돈케 한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하나도 적혀 있지 않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는 그리고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박을 일단은 절차상의 문제를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사람을 이단으로 만든다. 이단으로 만드는 거는 정말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딱지가 딱 붙으면 그게 얼마나 모욕이 되고 또 목회하는데 방해가 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보다 합동주 목사님들이 더 잘할 거예요. 이거 만든 목사님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단 사이비 규정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합동총회에서. 그래서 뭐라고 거기 썼냐.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에 결의를 한다라고 본인들이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이고 그럼 이걸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공개적으로 저를 이단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본인들이 적은 대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단 통보가 날 때까지 결정이 날 때까지 한 번도 소명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출석해서 뭐 소명해라 질의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이 한 번도 없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글에 썼듯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사도 바울을 죽인 자들도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일제 그 식민지 그 시대에 안중근을 죽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뭐 그동안 일을 했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소명 절차를 줘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다 따져보고 그리고 옳다 그르다 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
그게 누가 봐도 이거 참 공정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또 피해 당사자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이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더 결정적인 거예요. 이런 그 이단을 규정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총회에서 정족수를 이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결의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2025년 9월 22일부터 25일 오전까지 합동 총회가 이제 열렸고 이 모든 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 공개적으로 나갔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유튜브 방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은 매번 회의가 열릴 때마다 아침마다 오후마다 다 정족수를 잽니다. 몇 명이 참석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결의하는 것이 다 합당한 거다. 이런 그 하기 위해서 이제 정족수를 세는데 그 영상 자료에 가서 보시면 저를 이단으로 규정한 그 세션에서는 정족수가 미달입니다. 정족수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번에 새로 총회장이 되신 분도 참 난감한지 하여튼 안 되었다고 하는 거를 자기 말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모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단 지정 무효 지금 소송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1차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판사가 이거 정족수 넘었다는 자료를 내라고 그래서 합동 측에 이제 요청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아무것도 안 넣고 나왔어요. 그 전까지 내지도 못하고 우리는 다 해서 냈습니다. 모든 거 자료를 다 해서 그랬더니 판사가 한 달 더 기간을 줄 테니까 다음 기일 때까지 정족수 자료를 제출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족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결의를 하는 거 그것도 이렇게 한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게 엄청 중요한 그런 일인데 이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뭉뚱그려갖고 해갖고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예로, 예, 아니요로 여러분 그게 결의가 된 거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예, 아니요로 하면 그 예가 몇 명이 했는지 아니요를 몇 명이 했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그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하는 것도 그것도 합당한 그런 일이 아니다. 200만 명이라고 장자교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 그게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초등학교 회의하는 것만도 못하게 그렇게 회의를 하는 것을 만천하의 사람들이 다 보게 됐습니다. 자, 일단 절차상에서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저를 이단으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성경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이단으로 그거를 적을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왜 그걸 적어 놓으면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럼 당장에 그걸 법원에도 제출하거나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저를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분들이 저를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의 뉘앙스는 뭐냐? 제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킹제임스 유일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66세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60년 이상 하고 교회를 지금까지 다녔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사용하기 전까지는 제가 개혁 성경을 썼고 그리고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내용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차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적어도 90% 이상이 다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또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성경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게 넌센스다. 네, 그걸 지금까지 수십 번, 수십 차례 이야기했고 유튜브 영상에 가서 보시면 2016년 4월 10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년이 됐네요. 거기 가서 보시면 제목이 개혁성경으로 구원받지 못하나요? 이렇게 제가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생애에서 개혁성경 아니면 개정개혁, NIV, 리빙 바이블,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등 어떤 성경, 현대여권, 어떤 거 이런 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내 생에 한 번도 없다. 이거는 그냥 공적으로 올라와 있는 거고 이런 책들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들 그냥 가서 보시면은 저 자신과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가 개혁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들로 구원받았고 확실한 내용입니다. 다만 거기에 부족한 점이 많고 교리가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개혁성경이든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이든 누구든지 다른 여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영상 자료까지 해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 온 거는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런 넌센스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한국 땅에 우리 미국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갖고 들어온 지가 지금 130년 되고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뭐 출간되고 이게 한 30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그 전에 뭐 90년 동안 이 땅에 산 사람 구원 하나도 못 받아 이런 넌센스가 어디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성경으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는 늘 제가 이야기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의 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있던 성경이 그것이 나쁜 성경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좋은 성경인데 더 좋은 성경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좋은 성경인데 그 안에 이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한성서공회가 고쳐서 그래서 개혁성경이든 무슨 성경을 써도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내용이 이 안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한번 가서 보시면 욥기 19장 26절 하나만 제가 읽어보겠어요. 욥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 같으면은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본다. 육체 안에서로 돼 있고 그 다음 개혁 성경은 육체 밖에서로 돼 있어요. 여러분 육체 안과 육체 밖은 완전히 180도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럼 육체 안에서 본다는 거 욥이 부활해서 자기 그 눈으로 자기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얘기고 육체 밖에서는 둥둥 떠다니는 유령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활이 안 된 상태에서 본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럼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냐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오역이 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 성경 중에 그럼 이런 걸 고쳐야 성도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이 뒤에도 가서 보시면 열세 구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에 다 들어있고 루터 성경에 다 들어있고 칼빈이 썼던 성경에 다 들어있고 그렇게 되니까 없음이라고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있다고 적어서 성경이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지금까지 주장을 한 거지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킹제임스 유일주의라고 이런 거는 제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봐도 되고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모든 자료가 우리 킥바이블 사이트 성경 사이트에도 있고 유튜브 영상에도 있고 우리 교회 사이트에도 있고 그냥 다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서 보시고 특히 우리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그런 저 맨 위에 교리 우리는 뭘 믿는가 하는 그런 교리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거기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거를 하나도 보지 않고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풍문을 이런 거 주장하는 거는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데가 주장을 하는 거지 저는 말씀 보존학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거기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성호 목사라는 사람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무실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그들이 주장한 거를 저한테 갖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제가 킹제임 성경에 영감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킹제임 성경이 이중 영감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넌센스가 어디가 있냐? 제가 이 글에도 썼지만 제가 가장 미워하는 말이 뭐냐? 그게 킹제임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는 말을 제가 가장 미워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 히브리어, 그리스어 이 원어에만 하나님이 직접 숨을 불어 넣어 주셨지. 킹제임 성경 1600년 지난 다음 그 이후에 나온 그 성경에 하나님이 또 숨을 불어 넣어준 그런 일은 넌센스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 웹사이트니 유튜브 영상에 이게 모든 게 다 올라와 있고 제목도 그렇게 돼 있어요. 킹제임 성경이 영감을 받았나 이렇게 다 제목이 다 있고 한데도 전혀 찾아보지도 않고 저한테 제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 3년 동안은 소명기회를 줬어요. 이단동한테.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 참석을 합니다. 참석하는 거 위원들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도신경을 안 하고 주기도문 안 하고 축도를 안 하냐고 물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단 위원으로 오신 분 맞으시냐? 전 세계 침례교인들 중에 침례교회 중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하는 침례교회가 어디가 있냐? 그거 안 하는 게 침례교회인데 그거 안 한다 그래서 그걸 이단으로 그렇게 만드는 이런 게 이게 코미디 아니냐?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이걸 뭐 하려고 하면 무슨 지적 수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해를 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많은 분들이 장로교인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런 그 성도를 보유한 그런 교단은 침례교회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미국에서도 가장 크고 미국에서 가장 작은 교단 중에 하나가 장로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보고 그리고 사실에 입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장로교인들하고 다른 거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 안 하는 게 이게 이단의 근거로 이런 걸 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도신경 하나하나가 이단의 축도잖아요. 이런 넌센스는 버려야 된다. 지금 21세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어 킹제임 성경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611년에 나온 이후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쇄가 되고 더구나 장로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1647년 성경이 나오고 나서 한 36년 지나서 나온 건데 그 신앙 고백의 전체 내용이 다 킹제임 성경으로 돼 있어요. 가서 보면 모든 구절이 다 거기 킹제임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그게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거를 이단으로 만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그러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올바른 말은 성경이 아니라 킹제임 성경입니다. 킹제임 성경. 인쇄된 성경 중에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된 게 킹제임 성경이고 모든 교리, 모든 신조, 모든 주석, 뭐 청교도든 베트헨이든 뭐 누구든 그 모든 주석이 다 킹제임 성경을 근거로 이런 주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킹제임 성경을 본인들의 교회에서 사용하고 본인들의 믿음 생활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킹제임 성경이 오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믿고 하는 거는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고 양심의 자유고 행복 추구권이에요. 그러면 이거 반대하는 분들은 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개혁성경 유일주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개혁성경만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오류가 얼마나 많은가는 가서 찾아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이 뭐냐. 제가 이제 개혁 성경을 사탄 성경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 성경이 사탄 성경이다. 자, 개혁 성경에 심각한 오욕과 그 다음에 삭제, 누락 이런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장로교 신학교 그러니까 통합 측에 나채영 교수님이 우리말 성경 연구라고 하는 그런 책에 적어도 600쪽 되는 그런 책에 깨알 같은 그런 글씨로 이 성경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그렇게 이미 다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개혁 개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성소공회에서 민영진, 정무용 등 대한성소공회 다수의 학자들, 다수의 신학교 교수들을 모시고 여기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개혁 개정 성경이잖아요. 그 개혁 개정도 나오자마자 벌써 몇 차례 이렇게 교정이 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 개정 또 심지어 개혁 성경 등의 대한성소공회에서 만든 그런 성경이 오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저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개혁 성경을 만든 대한성소공회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동원이 된 모든 학자들이 다 하는 내용이고 심지어 여기 목사님들이 계시면 목사님들도 한번 양심에 손을 대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개혁 성경 얼마나 오류가 많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류가. 그리고 뭐 너무나 당연히 알려진 그런 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올바로 우리가 고쳐서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를 이단으로 만들거나 저하고 무슨 법적 싸움을 하려고 하면 그 상대방이 누가 돼야 되냐. 대한성소공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한성소공회가 그렇게 많이 팔고 그래서 판권 이것 때문에 이득을 취하고 이렇게 하면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성경을 부실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거 판매해왔는데 이제 100년쯤 지났으면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한 오류다 하는 거는 이제 고쳐서 성도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단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 그대로 믿으면 그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나오게 돼 있는 이런 성경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지. 개혁 성경이 사탄 성경이라고 할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개혁 성경이 사탄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이 성경의 원천이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개혁 성경이 사탄 성경이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얘기는 성경에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런 내용이고 개혁 성경이 사탄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이 사탄이 저자가 돼서 사탄이 그걸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여러분 제가 구원받을 때 사용했고 그렇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할 때 킹제임스 성경 알기 전까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성경이 개혁 성경인데 그 성경을 가지고 제가 사탄 성경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준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넌센스는 가져가 버려야 된다. 이제 여기에 이렇게 현혹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저는 뭘 이야기했냐. 개혁 성경에는 사탄에 의해서 변개된 부분들이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공격합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누가 공격을 해요? 마귀가 공격을 하고 그래서 지금 본문 비평 가서 보시면 본문이 두 개가 있잖아요. 구약도 본문이 두 개가 있고 신약 성경도 본문이 두 개가 있어서 신약 성경 같은 거는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준 소수 사본이 있고 우리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만들어준 에라스무스나 해서 99%의 모든 사본들이 동의하는 다수 사본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런 텍스트가 두 개가 있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그런 일인데 그럼 하나님이 성경 본문을 두 개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만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금 텍스트가 두 개가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마지막으로 마감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성경 변개에 대해서 강력한 저주의 말씀을 그 안에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 변개하면 안 된다, 더하면 안 되고 빼면 안 된다. 왜 그 말씀을 거기 적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그런 자들이
등장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그런 시도 이루어지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해서 성경 맨 끝부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 안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책이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읽어보니까 너무나 오탈자가 많은 거예요. 오탈자가. 네, 오탈자가 많아요. 그래서 오탈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출판사에다가 너무 오탈자가 많으니까 이거 오탈자 이거를 고쳐야 그래야 이 책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이제 보내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알리고 이거 좋은 책인데 오탈자가 이렇게 많으니 원래는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이 책은 저 사람이 그러는데 가짜 책이라고 저 사람이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오탈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 책이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오탈자는 없이 만들어서 누구나 읽어도 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제 심정입니다. 제가 개혁성경을 구원받았고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그 자유를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한데 지금 신천지지 괴뢰안에 하여튼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서 보면 다 성경 구절이 잘못이 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건 좀 고쳐서 이렇게 만들어야 이게 원래 뜻이고 누가 봐도 다 아는 거 아니냐. 이걸 좀 고쳐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했다고 해서 제가 저 책은 가짜 책이라고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가짜 책이면 제가 오탈자 얘기를 왜 하겠어요? 가짜 책이 쓸모가 없는 책이면 저거 오탈자가 많든 뭐하든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거 아닙니까? 저거 아예 쓸모가 없는 책이면. 근데 너무 중요한 책인데 그 안에 오탈자가 있으면 거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바, 원래 그 저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 바가 전달이 안 되면은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오탈자를 고쳐주시오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오탈자 고쳐달라고 하는 건 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십 명이 수많은 목사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갖고 온 겁니다. 이 책도 앞에 가서 읽으시면 왜 내가 개혁성경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이거를 성경 자체를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다 적어놨고 맨 끝에도 결론 다시 적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비평을 했지만 이거는 비평을 해야만 뭐가 옳고 그른 거 알기 때문에 비평을 한 거지 이거 자체를 폄훼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앞에도 적고 뒤에도 적고 그렇지만 제가 한 30년 이상 대학 교수로 근무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내가 했던 걸 발표하고 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의 잘못이 뭐고 나는 이걸 이렇게 교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가면 남이 어떤 걸 잘못했다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걸 교정을 해서 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런 발표하는 이런 거 훈련을 적어도 40년 이상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심정으로 이게 한국교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오탈자를 고쳐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개혁성경을 사탄성경이라고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를 위증죄로 고발했습니다. 이래갖고 법원이 3년 동안 가서 그 사람이 제출한 모든 자료 다 보고 제가 했는 이런 모든 자료를 다 보고 그러고서 3년이 지난 다음에 판결을 내렸어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피고인 정동수 목사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보고 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개혁성경이 사탄성경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미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려서 합동총회에다 이걸 가져다 줬습니다. 지금부터 한 7년 전인가 그 법원 판결문을 가져다 줬더니 너무 흡족해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단성을 다 해제했거든요. 그런 일을 합동에서 다 하고 나서 다 본인들 자료를 다 보고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개혁성경을 사탄성경이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다. 자 마지막으로
자, 합동총회 자신의 신앙 고백과 충돌하는 결정이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협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보고 지난해 이런 그 협의회 문서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총회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요리 문답 본문에서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라.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한 분. 자, 이래서 이게 삼일체를 증언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영어로는 These three are one. 아버지, 아들, 성령님. These three가 one이라고 알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다 개혁성경에 없음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를 본인들의 지금 합동총회 가서 그 대요리 문답 본문을 가서 지금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그게 다 인용이 돼 있어요. 그럼 왜 인용이 돼 있냐?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개혁성경에 가면 어디 없습니다. 없어요. 그 내용이. 그러면 본인들의 그 총회 웹사이트까지 다 해서 이런 구조를 때문에 삼위일체가 되고 이런 구조들 때문에 이렇게 지옥이라는 게 있고 이런 걸 본인들이 다 해놓고는 가서 성경을 가서 읽으려고 하면 거기 가면 없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성경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모순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동총회는 자기 교단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원문으로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자기 교단 공식 홈페이지 그 교리 문서에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합동총회의 교리는 어떤 성경 본문에 서 있나? 어떤 성경 본문에 서 있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장로교에서는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천주교에서 부패하게 된 이와 같은 그 성경 본문은 안 되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널리 모든 곳에서 사용했던 다수 사본에서 나온 본문을 사용해야 된다 해서 루터든 칼빈이든 틴데일이든 뭐 킹제임스 성경이든 할 거 없이 천주교 사본을 다 배경을 하고 그리고 다수 사본에서 나온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루터 성경이고 칼빈이 사용했던 올리베탕 성경이고 영어에는 킹제임스 성경이고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모든 교리적 선언이 모든 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까지가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7년 전에 제가 이단성 조사를 받을 때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달라. 그래서 바꿔갖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 바꾼 내용이 뭐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어,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그리스어고 원어에 숨을 불어 넣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상 유래가 없는 이 하나님의 보존 섭리를 통해서 그 원어들을 보존해 주셔서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드는 그 순간 또 성경을 만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존하신 그 원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그래서 그 원어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아니냐. 그 그대로 썼더니 거기 뜬 그 2대 위원들이 그냥 한방 웃음을 지으면서 너무 잘 썼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단성이 없다고 그렇게 해제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성경을 써야 될 것인가 이렇게 없음이 자그마치 13구절이나 들어있는 천주교 소수 사본을 써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본인들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한 군데도 빠짐이 없이 정확하게 번역된 이러한 다수 사본에 근거한 카톨릭 사본 배제하고 이것을 써야 될 것인가. 카톨릭 사본의 특징이 뭐예요? 학자들이 하나님이 원문을 보존해 주지 못해서 학자들이 동원이 돼서 그 원문을 복원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원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 27번인가 8번이 바뀌었습니다. 원문이 계속 바뀌니까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어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보존을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그게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냐. 전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러한 걸 이야기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대로 우리가 믿자. 그렇게 거기에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지금은 영어 킹덤 성경에 대해서 온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한국 땅에도 가장 먼저 들어온 성경이 서천을 통해서 들어온 성경이 킹덤 성경이고 아펜사가 언더우드가 갖고 온 것도 킹덤 성경이고 이수정이 일본에서 번역해서 들어온 그 성경도 킹덤 성경이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우리가 온전하게 복원해서 없음이 하나도 없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신천지나 배려나 이런데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런 성경 이런 성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 이단이 되는 게 옛날에 동방의 독수리 이사야서에 동방의 독수리라고 개혁 성경이 번역이 돼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동방의 독수리 이단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개혁 개정이 그거를 사나운 날짐승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올바른 번역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동방의 독수리 이단이 하나도 안 나타난 거예요. 할 수가 없죠. 뭐 성경에 동방의 독수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동방의 독수리 하던 안상홍이니 이런 데는 그냥 개혁만 쓰는 거예요. 개혁 성경을 가져야만 안상홍님이 동방의 독수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이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난 거 감사드리고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감리교 장로와 권사로 평생 이제 사시고 평생 새벽기도 다니시고 제 아버지는 정말 하루에 10장 이상씩 평생 성경 읽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제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의해서 유학도 갔다 오고 교수생활도 하고 교회도 하고 성경도 출간하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한국말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왕이면 개혁 성경을 쓰더라도 좀 오탈자가 없는 성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아요. 제가 한 번도 킹덤 성경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 그런 적 없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개혁 성경을 읽으시되 혹시 읽다가 어려운 점이 있거나 좀 이상한 걸 하면 옆에 이걸 두고 한번 참조해 보시면 아 이게 원래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니까 레퍼런스 참조용으로 여러분이 하나 이렇게 보시면 그럼 도움이 될 거다. 그 정도 제가 얘기했지 킹덤 성경을 반드시 써야만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제 생애 한 번도.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여러분이 좀 참조하시고 오늘 이렇게 언론인협회나 여러 군데서 와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준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냥 조금 뭐라 그럴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간략하게 내가 지금까지 믿고 가르친 놈 이거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먼저 2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시면 매우 중요한 그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정동훈 목사님께서 그걸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건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페이지 보면 네 번째 정동훈 목사가 이단이 되게 된 이단으로 규정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인들이 몇 개 있는데 사항에 보면 한국교회 이단 감별사로 알려진 합동교단 지용식 목사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5번 본사안의 결의 과정과 지용식 목사의 인적 네트워크. 이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층 목사님들은 정동순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무슨 복음을 전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이단 감별사들은 이제 어떤 빌미를 잡아가지고 상대방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공격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그 뭔가를 지금 이끌어내려고 하는 의도적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도 그 아시다시피 저도 정동수 목사님 몇 번 만났죠. 그리고 저 나이가 동갑이에요. 갑자기요. 그래서 친근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글들을 보고 굉장히 감동된 그런 메시지와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단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저도 이게 배후에 이게 간별사들의 이단 간별사들의 내용이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저는 이제 저도 이 개혁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명확해요. 이단은 일단 직통계시, 문선명이든 뭐 박태선이든 여러분 뭐 그 해외에 있는 그런 그 조셉 스미스든 뭐 할 것 없이 마리 성도든 전부 다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집단주의예요. 여기로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 특별히 그 신천지 같이 우리 교회로 와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집단주의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거나 이런 게 좀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정통을 찾고 본질을 찾고 원문에 가까운 그런 그 버전의 성경책을 찾는다고 해서 이단으로 만드는 경우가 세상 천지에 어딨냐. 나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지금 제정신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해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순서에 보시면은 오늘 두 번째 나오신 분이 유무한 목사님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전 2대 위원장님이십니다. 이분도 이단에 관련된 전문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장자교단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정통성이 있는 그런 그 학문적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이제 이단에 관련된 정확한 이 진단과 문제는 이단 대책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유무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난 그 유튜브로만 한 번이 아니고 한 몇 번 좀 많이 봤죠. 정동수 목사님이 내셨는데 오늘 뭐 그때 보면서도 좀 지적이고 이성적이다, 깔끔하다, 고집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뭐 국수에다가 시금치 막 말아서 먹고 그런 융통성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 오늘 잠깐 강의를 들으면서 바울이 누구냐 그러면 가말리엘이죠. 문화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누굽니까? 네, 열심으로 뭐로 근데 바울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뭐 교리 때문에 죽였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여러분의 답을 얻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제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경 그냥 이 정서가 좀 깔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은 사람은 이 정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묻지마 폭행, 이유 없는 살인들이 많잖아요. 다 감정과 이유 없이 하는 일이라는데 절대로 이 정서적인 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직접, 정적, 이성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오늘 잘 생각해서 오늘 요 강의된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 정동수 목사님이 통합적 이대회를 하면 잘 이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적 부분인데 근데 대부분 제가 우리 이대위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잘 모릅니다. 그분들도 좀 쉽게 말하면 정 교수님처럼 그 정도로 박식한 분들이 잘 없어요. 그 없는데 와서 조사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주변의 이웃에 대한 감정적 요소들을 넘겨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교회론이 있죠. 교회론이 뭡니까? 구역이잖아요. 이쪽 구역에서 저쪽 구역으로 야, 그 김집사 그 사람 믿으면 좋은데 11줄 안 해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교리 아무 100번 잘하라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상식적인 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자꾸 여기에 교리에 잡히게 되는데 이걸 알고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 침례교회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응원하지 못했다는데 이걸 안 들고 오는 거지. 손을 들고. 자, 이게 제가 몇 분 합니까? 몇 분? 20분이요? 네. 자, 방금 말씀하신 정동수 목사님의 반론 비슷하게 통합측 그리고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냥 두서없이 잘 간추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측은 연구 중이랍니다. 우리 통합측은 아까 우리 이현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장자 교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이 어머니 교단.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될 수 없고 어머니 교단이다. 통합측. 통합측은 남들이 WCC, NCC라고 말하는 WEA고 말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자체를 보면 다른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통합측이 이단입니까? 한경주 목사가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영락교회가 이단이에요. WCC, NCC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제 친구 중에도 인신매매하는 놈들이 4명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동창 중에. 그런 걸 알고 잘 봐야 됩니다. 그냥 휘둘려서 보지 말고. 자, 이 통합 측의 최종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해당 부분은 어디까지나 기준에 따른 비교 분석으로서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쟁점이 합동적 평가, 정동수 목사님의 입장 그리고 통합적 기준으로 예상을 해보는데 이 성경관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버전 유일주의는 심각한 오류다. 합동측에서 방금 말했던 킹 제임스가 가장 정확한 성경 복음을 부정한 적 없음. 상당히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 평가에 대해서 개혁 성경 등 정통교회 성경을 과도하게 폄하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쪽이 같은 것이 됐든 간에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을 강조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 루터나 쯔빙글리나 칼빈은 그 전에 다 1611년에 쭉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위에 개혁자들도 거의 킹 제임스 버전을 많이 참고를 해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한 대로 번역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개혁 선거의 한글에서 개혁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그 모든 어떻게 하든 모든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동 번역 선서는 가톨릭을 위해서 번역해 줬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그곳에도 번역이 잘못된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에는 다른 덧붙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면서도 에큐메니칼을 추구하기 때문에 에큐메니칼이 뭐냐면 하나, 통합적인 에큐메니칼 신학이 있어요. 하나의 미주입니다. 그리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그래서 저쪽에서 NCC에서 있는 어떤 여자가 WG에서 와서 무슨 무속 신앙을 춤을 추고 하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알면서도 누구보다 이거 잘못됐다, 좀 마귀다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에큐메니칼 신앙으로 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고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정통으로 인정하는 게 있고 정통 교리 교배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정통으로 인정합니다. 정통 교리 교배 더 큰 문제 없습니다. 대속과 부활 정통으로 인정합니다. 정통 교리 교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론에 들어가서 일부 표현이 개혁주의와 충돌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또 이것을 세부 검토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대주의 요소도 있어요. 문제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데 성경적 해석 체계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통합정도 상당히 비판적이죠. 자, 교회론에 있어서 분리주의적 성향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모르지만 제가 혹시 우리 정동수 교수님이 지금 물어도 되겠습니까? 침례 교단 보니까 기존적인 침례 교단 아니고 독립교단인데 맞습니다. 그럼 교회가 한 몇 개쯤 됩니까? 독립교회 한 30개 정도 되지 않나요? 30개입니까? 예. 네. 그런데 보통 제가 10개 교단 이단사이비 대책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지냈어요. 그러면 그 10개 교단에서 혹시 문제가 되면
그 교단 입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주라. 그러면 우리는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게 교단 입장에서 혹시 만일에 30개 교회지만 교단에 들어와서 있다 그러면 정동수 목사는 우리가 처리할게 맡겨주라 그러면 우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누군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신뢰자는요, 교수님 하나 여쭤볼 말씀드릴 거예요. 기자인데요. 아니 지금 제가 강의하고 질문 때문에 제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아니야 지금은 내가 받는 신앙이 아니고 예예. 이따가 물을 때 제가 그때 예예. 그럼 그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자,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중에 뭐 11조 문제도 있더라고요. 11조 문제. 직통계 시 신비주의 해당 없습니다. 문제 없고 교주성 해당 문제 없고 해당 없습니다. 핵심은 사실 두 가지인데 이단인가 아니면 심각한 신학적 오류인가 여기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이 합동적 교주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기독교 복음 선교회,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같은 부류처럼 삼위일체 부정하고 다른 구원자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룰 교단 정치와 신학적 판단 그리고 교회 내부의 이단 규정 절차와 함께 얽혀 있어서 구분해서 잠깐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분 지난 것입니다. 먼저 정동수 목사님에 대해서 합동측이 문제 삼은 핵심은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성경관과 구원론입니다. 합동측 이단 대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쟁점은 제가 아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 아니면 킹 제임스 성경을 아까 말했던 대로 본인은 아니다 그랬는데 유일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킹 제임스 성경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 점. 아까도 요 강의만 가지고도 요걸 가지고 뭐 통합적위원회 총회를 통해서 들어도 됩니다.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통합적에서는 분명 부를 것입니다. 그때 뭐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꺼이 가셔서 사람 만나보고 복음 전하는 사람 누구든지 만나잖아요. 만나보고 얘기하고 지금 그렇게 스칼라시반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러면 됩니다. 다른 번역본 특히 개혁성경 계열을 심각하게 평화했다 이런 문제라고 했습니다. 성경 번역본에 대한 배타성 문제가 있습니다. 개혁성경이 변개되었거나 문제가 있는 이단 성경이라 말해도 성경에 말해서 성도들에게 성경 혼란을 준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론에 들어가죠. 이런 것도 구원론 문제에 있어서 일부 설교와 저술에서 제시된 구원 이해가 정통개혁주의 구원론과 충돌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합동청은 보니까 2016년부터 여러 차례 연구한 뒤에 처음에는 이단성이 있어 그러다가 예의주시로 결론 내렸고 이후 수정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2021년에 이단성이 있으므로 참여 금지 및 의미 경계 수준으로 수위를 높인 것을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반면 정동수 목사 측은 이런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지요. 사실은 삼위일체, 예수의 신성, 구원론 등 정통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경 본문 비평, 내가 번역본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이단으로 하는 것은 교단의 기존 성경 사용 전통을 지키려는 방어적 조치라고 반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동수 목사 측의 논리는 나는 정통 교리를 부정한 적이 없는데 왜 이단이냐고 합동청 논리는 교리 전체를 부정하지 않더라도 성경관과 구원론에서 심각한 왜곡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데처럼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그냥 감정 없이 스데반을 돌로 먼저 때려 죽이잖아요. 정자가 먼저 앞서서 때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통합적 기준을 보면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통합의 이단 연구 지침은 합동총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넓게 봅니다. 표면에 가로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잘 잡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의 반익이 된다면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정직하게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동수 목사님도 오늘도 제가 통합적 입장에서가 아니고 내 개인적인 통합적의 에큐메니칼 배운 사람으로서 한다면 이제 좀 그 30여 명의 교단에서 조금 벗어나서 통합적과 교단 목사님들을 좀 찾아보고 인사를 해보고 혹시 저랑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 교회도 한번 가보고 한국 교회를 알 필요가 있잖아요. 이 유학하고 똑똑하다 보면 자기 생각에 잡힐 때가 많습니다. 이 학자들이.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융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웅성거리지 말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조금 제가 말할 때 그런 것이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제가 여기에 관한 것은 제가 학문적이 아니고 내가 정동수 목사님을 보는 것을 얘기하고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됐다 한다 할지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문적이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서적인 게 깔려있다. 학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대부분이 정서적이더라. 정서적인 게 뭡니까? 당장 너는 누구냐? 유시 가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경상도다. 경상도 어디냐? 칠곡이다. 칠곡이다. 양목이다. 왜가 문무대 살았다. 이러면 벌써 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고 한다 할지라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모르면서 웅성거리지 말고. 통합적 이러한 연구 문서들을 보면 보통 다음 영역을 평가합니다. 3일째 부정 여부, 그리도의 신성과 인성 부정 여부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 왜곡 여부, 성경관 왜곡 여부, 그 다음에 교회론 왜곡 여부입니다. 이 배타적 분리주의적 경향을 또 보는 거죠. 또 신비주의 직통 계시 주장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 정동수 목사님은 신비적 직통 계시 같은 건 없는데, 근데 이거를 또 킴제임스 버전을 아까도 계속 얘기하면서도 개혁 개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맞다, 좋아한다 하면서도 거기에 중간에 쭉 들어 전체적으로 보면 킴제임스 버전을 많이 선전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온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정동수 목사에게 가장 문제가 될 부분은 킴제임스 유일주의, 타성경 번역본에 대한 좀 배타성, 강한 배타성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론 쪽으로 지금까지 아까도 본인이 나는 이것으로 구원받았다,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고 여러 가지 역사를 얘기하지만 거기에 지금 now, here, now, and now 지금 여기에 오늘 너가 누구냐 이런 얘기죠. 이만희가 태어날 때는 마귀가 아니었잖아요. 네. 자, 세대주의 해석 1분인데요. 교회 연합을 어렵게 만드는 분리주의적 성향의 등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래서 에큐메니칼적인 것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현재 알려진 범위에는 통합적인 신천지나 JMS처럼 기독교 핵심 교리를 부족하는 명백한 이다의 범주로 보기보다는 성경관과 교회론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단계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최종 연구 결과는 교단 공식 발표를 보아야 되겠죠. 저도 한 회기에 106회기로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도 15명이 모이면 조사 분과위원회가 있고 연구 분과위원회 있고 상담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 12명, 임원, 그 다음에 위원장,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서기 회계 이렇게 15명이 결정 내려야 될 텐데 여기 제가 조사분과 위원장으로 2년을 근무하고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우리 통합측에 대해서 좀 알려드립니다. 자, 정치적 이유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짚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이게 교단에 돌아보면 제가 보수주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실에도 그렇고, 저는 하여튼 저는 보수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가장 민감한 대목일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객관적으로 말하면 한국 대형교회 교단의 이러한 규정은 순수하게 신앙만으로 이루어진 적도 없고 순수하게 정치만으로 이루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전모 목사님들도 보면 정치적인 경향이 많죠. 그래서 정치적인 경향 때문에 계속해서 그의 이단 조사를 해달라고 보게 됩니다. 교회사 전체를 봐도 신앙 논쟁, 그리고 교단 정치,
교회 내 세력 관계, 사회적 영향력이 함께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색깔이 빨갛잖아요. 색깔이 빨간데 야 빨갛다, 레드야 영어로 자꾸 설명합니다. 근데 한 사람 야 그게 빨갛냐, 빨간 서물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빨간 서물하던 말은 빨갛다는 말, 그 말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빨갛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정확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도 예를 들어서 실수 많이 하고 야곱의 12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팔아먹고 11아들이 아버지 쏟기고 수십 년이 지날 때까지 거짓말로 계속 살잖아요. 그 하나님이 두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 요셉이 잘 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야 너 애국으로 가봐라, 네 아들이 따라가봐라. 가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자 특히 정동수 목사는 최근 몇 년간 정치 현안에 대해 매우 강한 발언을 해왔고 뭐 저는 동의합니다. 네.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가 파급력이 크죠. 따라서 일부 신자들이 정치적 갈등이란 논란을 전국시키가 아니냐는 의심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합동적 보고서들은 보면 공식 사유는 어디까지나 퀸 제임스 유일주의, 성경관 그리고 구원론에 집중되어 있고 정치 성향 자체를 이단 판단한 근거로 제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우리가 의문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신중하게 표현하면 정치적 대립 때문에 이단 규정이 내려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지만 정치적 논란이 정동수 목사에 대한 교단 내 부정적 인식을 강화했을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그 시기를 모시다가 할렐루야 아멘하고 박수치고 난리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뭔가 약점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준비했다는 저기 거기도 S죠. S 뭐 무슨 교회 그 목사님 박수치고 할렐루야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막 선동을 하잖아요. 대형 교회 여러분들이 요즘 근자에 있어서 거기에 이해되지 않습니까? 뭔가 약점이 있어 그랬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완전적 정치적 대립 때문이 아니라고 보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게 말물리고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야, 이 군대에서 눈 떴습니다. 야, 눈 깔아. 밑으로 안 깔았습니다. 눈 깔아 임마. 안 깔았습니다. 눈 안 깔은 것 때문에 걔는 병신되고 죽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그렇잖아요. 눈 이거 뭐 안 깔았다고 뭘 그렇게 죽이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정서를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도 정동수 목사님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런 정서도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정부가 균형 잡힌 평가라고 볼 수 있지요. 자, 결국 핵심은 정동수 목사가 정통 기독교의 핵심 교리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구원론을 부정했는가와 퀸 제임스 유일주의가 이란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과도한 성경관인가 한국 장로와 주요 교단들도 후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정동수 목사님 측은 그것을 이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반론을 했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제 에큐메니컬 입장에서 볼 때는 융통성을 볼 때 여러분 충분히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우리는 공식적으로 말 못하잖아요. 우리는 천주교가 제 개인적으로는 구원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사람들은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동성 앞에만 마리아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자, 제 개인적으로 제가 본 것 중에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도 좀 교회론 쪽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동수 목사님의 11조간을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11조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유튜브를 바라보면 이상한 그 교회들, 목사들 많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무척 많습니다. 뭐 그냥 교회, 김모시기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반복 자료도 넣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라기 3장 7절 10절 뭐 고리타분에 들리십니까? 거기에 분명히 11절에 온 나라가 도둑질하 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늘께로부터 받았어요. 네? 말라기 선지자는 하늘께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그 박하와 유향과 근처에 11조를 하되 의와 인과 이런 것을 버렸다. 그것도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을 내 개인적으로 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학자이면서 목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막 째째하고 그럴 때 저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안 드리기로 결심한 지 한 수십 년 됐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에 뭐 11조를 내라 그러면 555원 막 내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한 10,000원짜리 드리자.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5,000원 안 받습니다. 5,000원 받으면 11조를 어떻게 되죠? 10,000원 내야 돼요. 길거리 가다 100원을 줍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수 호주머니 넣는 순간 저는 11조를 10원 내는 게 아니고 10,000원을 내야 됩니다. 나는 11조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바리새적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여기 11조가 뭡니까?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으라고. 근데 여기 보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25절에서 37절인가 바라보면 서만한 사람의 예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동수 목사님 잘 들어도 설교해야 될 내용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율법사가 천국 들어가는 티켓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율법 제 경우 제가 성경을 했던 제가 볼 때 아니 이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사장도 강도 만나 죽은 사람들을 죽으려고 하는 사람 도망치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레위인도 도망치고 그 사람들은 법만 지키면 돼요. 11조와 박하와 유향 채소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그 선한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여행 중에 자기가 내려가지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그 나귀에 싣고 여관에 데리고 와서 재워주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돌아갈 때까지 이 사람을 해서 모든 비용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웃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럼 너도 이렇게 하라. 영생의 티켓을 바라볼 때는 무진장 어려운 거예요. 근데 11조 얼마나 쉽습니까? 10분의 1만 그냥 주면 끝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유대인들도 이 10분의 1을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계속 한국교회가 오늘 대교회로 성장되고 어마어마한 건물과 모든 선교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11조보다 더한 뭐죠? 어마어마한 건축헌금,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11조는 제 표현을 말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이 세 발의 피에 시험이 들어서 11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온 것은 이거 제 개인적인 혹시 제가 정동수 목사님에서 반론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거 들은 거는 그때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길래 이런 것도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끝에 구약에도 10분의 1을 했으면 신앙은 10분의 1 이상을 하는 것이 맞다. 제가 그게 결론이에요.
그랬습니까? 예.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하여튼. 근데 이게 아니 잠깐 나는 그렇게 들었다 그러잖아. 그리고 지금 반론을 주니까 이게 한문에는 써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했을 때 정동수 목사님은 그러면 더 하라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얘기해. 예,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그렇고 예. 10분의 이상을 드리는 게 네. 성경입니다. 정동수 목사님은 10분의 이상을 드리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교회 잘못된 가지 않게 또 정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 물이 잘 없네. 자, 하여튼간에 오늘 시간의 지체 관계로 이 정도로 제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통합 쪽에 이단 내교 지침을 가져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딱 저 부분만 딱 10초만 제가 간단하게. 뉴스의 기자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9개 국외 교단의 지금 이단 사이 대치위원회가 있어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교리가 다른데 그거를 어떤 걸 결정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그 정동도 목사님이 3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런 조그만 교단은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이단 사이 대치위원회를 유모 목사님 하셨으니까 한번 그거를 한국교회 방향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 한국교회 그거는 잘 모르죠. 저는 회장을 하셨으니까 아니겠어요. 저분이 지금 정치적, 신학적 그런 걸 구분을 못하는데 이거는 교단에서 하는 거고 제가 하는 거는 10개 교단입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8개 교단에 있는 것을 선교회가 2개 교단을 또 가입을 시켰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 정동수 목사님의 숙제입니다. 그 교단에서 나 이거 가입시켜 주십시오 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되는 거고 그거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문제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어불성설이고요. 대한민국에 큰 교단, 불교단도 못 들어가서 제가 500개 있는 교단 가입이 안 되는데요. 제가 청구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박수 한번. 예, 오늘 말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 11절 관련된 얘기를 끝까지 들었는데요. 그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드렸던 10분의 1보다 모든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잘못하면 11조에 관련된 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거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설명을 잘 해야지 그냥 내 주장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도 원래 순복음 교단이 여러분 2단 해제 안 됐습니다. 조영기 목사 완전히 한국교회에서 2단으로 규정했다가 어떻게 해서 2단이 그냥 자연적으로 해제가 됐죠. 왜냐하면 아까 그 우리 유 목사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잘 그렇게 그 섬기고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렇게 잘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뭐 누가 2단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해제를 시켰죠. 나중에 와서 여러분 좀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황교학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단 간별사들의 대교회 사기극 저자 닐스원 농단 대표님 우리 황교학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 지금은 11조의 문제는 아니고 성경 번역의 문제인데 제가 정동수 목사님 이단 정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접근을 좀 했어요. 첫 번째 사회학적 접근, 두 번째 보편 신학적 접근, 세 번째 법리적 접근, 네 번째 논리학적 접근, 다섯 번째 한국교회 비정상적 이단 접근,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단적 접근, 일곱 번째 정동수 목사님에 대한 접근, 구체적인 거를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빨리빨리 좀 할게요. 이 정동수 목사님에 대한 이단성 여부가 정동수 목사님이 아까도 유모 목사님께서 말씀했는데 이렇게 유두리가 좀 없어요. 근데 제가 정동수 목사님은 일단 돈을 줘야 돼. 돈을 주면은 한국교회가 2011년에 한국 한기총이 최상경 목사에서 이단 정당에서 판단한 게 뭐냐면 돈을 주면 정통, 돈을 안 주면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아까 뭐 유모 목사님 말한 게 맞아요. 정서 문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상경 목사건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단간별사 책도 쓰고 진용식 목사건도 썼는데 결국은 돈이야. 돈을 안 주면 이게 이단 카르텔들이 모여가지고 한 명을 찍어가지고
그냥 같이 쳐버리죠. 예, 결국은 돈입니다.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진영식 목사, 뭐 이은선, 최상래 전부 다 고소고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인데 결국은 돈입니다. 예, 금권 카르텔로 얽혀 있어서. 근데 정승수 목사님은 또 제가 교회에 2번 갔는데도 돈 10만 원도 안 줘. 돈을 안 주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자, 제가 이제 조크를 좀 했고요. 사약적 접근에 저는 그 관계 역사를 쓴 미셸 푸코가 뭐라고 그랬냐면 항상 인간의 지식과 그 권력은 결탁이 되게끔 돼 있어요.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교리죠. 교리란 지식과 한국교회 교단이라는 정치가 결탁이 돼요. 예, 그래서 그 친일교 같이 약체 교단, 특히 여성분 이런 분들 또 그 이런 데는 전부 다 찍어 눌러버리죠. 예, 사소한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넣어버려요. 예, 그 자기네들의 이단 감별사들 지네 약점이 생기면 이렇게 또 이제 교단에서 커버하고 그렇게 하죠. 최상경 목사건 제가 이건 저기 발표해요. 자, 최상경 목사랑 같이 이단 감별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인규가 있어요. 감리교 권사인데 이인규를 이단을 했어요. 지네끼리 진영식 목사랑 서로 싸워가지고 예, 서로 싸우는 게 합신에서는 그 이러면 그 두 날개 거기가 이단성이 있다. 근데 진영식 목사 그날 그 목사님이 지혜롭게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이단성이 없다. 지네끼리 싸우는 거 이제 이단 간별사들끼리 싸워요. 자, 더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이인규 씨라는 분이 그 누구냐면 그 부활의 교회 춘천에 김성노 목사님 거기에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천국에 올라와서도 제사를 드렸다. 자, 해요. 이 사람이 매달 20만 원씩 교회와 신앙에 헌금을 해요. 근데 교회 신앙은 최상경은 한 번도 이단성 언급을 안 해요. 자, 합동에서도 김성노 목사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고 그래. 합동 왜? 합동에 돈을 안 주니까. 결국은 돈이에요. 예, 최상경 목사가 정광 목사한테 5억을 요구해요. 예, 그 항의청에서 뭐 해주겠다. 그래서 나는 5억 안 주겠다. 예? 그래서 정광 목사 5억을 얘기했다고 폭로했어요. 최상경 목사가 그걸 걸었어. 예, 걸었으니까 근데 제가 좀 도와주고 해서 무효비가 다 나왔어요. 결국 이단 감별사들의 그 이면은 돈. 네, 우리 유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돈 줘도 안 받지도 않지만은 어쨌든 돈. 그래서 항상 이 지식과 권력이 결탁했다는 것은 지식과 돈이 결탁을 하는 거죠. 이게 일반 그 교권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항상 푸코는 관계 역사에서 내가 정상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정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형 병원에 가다 버려. 비정상을 만들어 버려. 조선시대 때 정신병이 없었어. 정신병원이 없었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지금 와서는 정신병을 해. 자, 진홍식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 성한 사람들 뭐 신천지든지 안산홍이든지 강제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버려. 그래서 비정상을 만들어버려. 그래서 내가 정상이 되고 통합과 합동이 자꾸 이단을 계속 만들어내. 매년 3개, 4개 막 만들어내. 전에 아까 얘기한 뭐 조영기, 뭐 김기동, 박윤식, 또 뭐 윤석열 계속 만들어내. 왜? 통합이 정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정상을 만들어내야 돼. 지금은 사람이 없어. 큰 게 정동석 목사님이 이단을 찍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정상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포커의 관계 역사죠. 예. 그래서 보세요. 이제 앞으로도 통합, 합동 계속 만들어내. 예장 통합이 89명을 이단 만들어버렸어요. 89명. 왜? 이단 감별사 최상경이 주도가 돼가지고. 최상경은 이단 감별사들의 공통적인 뭐냐면 전부 다 고향이 호남에 전라도. 뭐 제가 전라도 여기 있는데 비하하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해야지, 더럽게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은지 목사도 호남이죠. 저기도 위험해. 하여튼 뭐 제가 뭐 지역 폄하하는 건 전 서울 사람인데 저도 여수에서도 있었고 하는데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진짜 지저분하고 더럽게 해서 먹고 살아.
예, 이 못된 인간. 예, 이단 상담 신천지 상담 알아가잖아요. 상담소 많잖아. 한국 이단 상담할 때 3번 상담할 때 50만 원. 돈주의 상담 다 돈벌이야, 돈벌이. 강제 개종을 하는데 무슨 그 돈을 받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 먼저 이렇게 사회학적 접근했고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정동수 목사님을 비정상으로 만들어내야지. 그렇지 내가 정상임을 보여주는 거야. 비정상의 케이스가 돼버리는 대형교회. 또 교단은 약하고. 예, 그리고 또 이분은 또 싸우는 걸 싫어해. 또 돈 주는 것도 싫어해. 내가 못 받아봤어. 자, 두 번째 보편신학. 이제 그거 제가 좀 잠깐 할게요. 보편신학 빨리 할게요. 보편신학적 접근. 자, 이 신학이 항상 보편화됐을 때 중세 신학이 보편화가 돼. 그쵸? 보편화가 돼. 중세 다 보편이야. 그럼 여기에 달려들거나 까부는 사람들은 다 이단 정리해버려. 루터도 이단이 돼버려. 자, 뭐 쯔빙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화형당해. 후스 화형당해. 그렇잖아요. 뭐 발도 파도 그냥 문제제기니까 다 죽여버려. 맞죠? 이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 신학이 보편화되니까 약자들을 죽여버려. 제자들 죽여버리고 예수까지 죽여버려. 신학의 폭력성이야. 그렇죠? 자, 중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요. 특히 여자들 마녀를 몰아가지고 전염병이 창궐한다 뭐한다 마녀로 몰아서 다 죽여버려. 마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더 재밌는 사실은 종교개혁 신학도 이미 이제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뭐 독일어로 성경번역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하니까 이미 보편 신학이다. 종교개혁이. 그래서 루터가 죽여버린 게 누구냐면 아나베프티스트. 지금의 침례교 정덕수 목사는 패거리다. 아들. 예, 이런 아나베프티스트를 이제 다 죽여버려 사형시켜버리죠. 그리고 민족의 농민들 다 사형시켜버려. 이게 보편 신학의 폭력성.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 장로계 칼빈 하잖아요. 예정론하고 하잖아요. 자, 칼빈은 그 삼일체 거부한다거나 세르베투스 같은 거 자기네 생각과 달리해. 그럼 칼빈도 전부 다 69명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종교개혁 보편 신학의 폭력성이죠. 자, 한국의 신학이 됐어. 장로교가 일찍부터 친사 참배 반대하고 해가지고 장로교가 어떻게 됐어? 보편 신학이 됐어. 아까 뭐 어머니 교단, 뭐 장조교단 막 나왔어요. 보편 신학이 됐어. 그러면 여기에 달리하는 신내교, 조영기 목사, 순복음, 교회는 근데 교단은 작잖아. 이랬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해? 다 죽여버린다. 폭력적이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통계시가 얼마나 웃기냐면 꼭 하면 직통계시를 말씀 은혜 받고 직통계시는 문자 계시가 문자 계시 언어 계시를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모든 것들을 문자 계시 직통계시를 봐가지고 또 다른 성경을 만들었다 해서 또 죽여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교회 크거나 뭐 하거나 능력이 없어. 조영기 목사님도 속수무책이라. 김기덕 목사도 속수무책이라. 다 죽여버릴 거. 예, 마찬가지로 정동수 목사님도 그렇고, 예, 이게 한국의 장로교 신학의 폭력성, 보편 신학의 폭력성이죠. 예, 그래서 이건 좀 우리 좀 구조적으로 보자 이거죠. 예. 또 하나 제가 빨리빨리 갈게요. 죄송합니다. 범죄적 접근. 아까 정동수 목사님 얘기했어요. 일단은 소명 기회를 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새 법원의 입장은 뭐냐면 절차 없이는 실체적 진실이 없는 거야. 절차가 거지 같으면 실체적 진실이 거지 같은 거야. 그렇죠? 암만 내가 살인을 했어도 내가 이 재판 소송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 사람을 사형선고 내릴 수가 없어. 하다못해 김일성이든지 중공이든지 뭐 사회주의에서도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 근데 이 교단에서 재판 절차가 없어. 제가 이단 옹호 언론이 합동해서 진흥시기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제가 소재일 박사한테 남중도에서 이단 올리고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오늘 안 왔어. 예, 남중도에서 뻑 하면 남중도에서 나올래. 근데 진흥시기야. 자, 이단 옹호 언론은 제가 저도 이단이에요. 자, 그래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소명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교단에도 최상경이 날 이단 옹호 하는데 예전 통합 장로교 신학대학원 정상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러면 나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불러. 왜? 부르면 자기네들이 거짓말하기가 뽀록이 나니까 안 불러.
정동훈 목사님 불러. 그러면 교수님과 또 얼마나 또 논리 있으니까 얘기 잘해. 부르면 지네들이 잘못하는 게 뽀록이 나니까 안 불러. 예, 이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다음에 소명기의 그 이제 법리적 절차 하자가 또 뭐가 있냐면은 아까도 다 나왔어요. 정족수가 그 892명이 돼야 돼. 근데 790명밖에 안 된 거야. 절차하자야. 그러니까 판사가 정족수 가져와라니까 아까 뭐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절차하자야. 이걸 또 누가 언급했냐면 소절 박사 합동해서 이걸 법리적 언급을 했어. 자기가 같이 이제 이단 동참했으면서도 그래도 양심이 있으시니까 이건 절차하자다. 정동수 목사 이렇게 하는 건 잘못했다.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합동 지령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동수 목사님 거의 100% 이깁니다. 항소심의 절차 문제. 아니 뭐 지금 진들 이단 하는 거지 뭐. 뭐 예수도 이단이고 사도 바울도 이단인데 다 이단인데. 다음에 논리학적 접근할게요. 논리학적인 접근에서 뭐냐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가 그 범주 착오욕이야. 범주 착오욕. 제가 프린스턴 그때 신학대학 교수 있을 때 이상현 교수가 프린스턴 신학대학 교수 하버드 나오고 대단한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이민 신학을 설명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평등하다. 평등 맞죠. 황인종, 백인종, 뭐 흑인종도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뭐 속하게 이렇게 하니까 누구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 못해. 제가 가자마자 문제 제기했어요. 뭐라고 제기했냐면 교수님, 그거는 메타피직스의 세계 갖고서 이 피직스의 세계 그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당 비교다. 비교할 수 없다. 맞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민 가면서 왔는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자,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니라 정동수 목사님 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성경에 원본이 있어. 원본은 없어. 근데 원본은 근데 있어. 예, 원본은 있어. 근데 우리 코리안 그 사람들은 개혁 한글을 선택을 했어. 그리고 그 중에서 정동수 목사님은 킹 제임스 버전을 선택을 했어. 아메리카 사람들은 NIV를 선택을 했어. 그렇죠. 또 어떤 데는 RSV도 선택을 했어. 성경이 수십 종. 몽고 사람들이 지금 몽고 성경을 선택을 했고, 그렇죠.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번역을 번역본대로 이렇게 비교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본과 번역본을 비교하는 거야. 이게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야. 원본은 없어. 1947년에서 그 풍남 동굴에서 성경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게 발견이 됐는데 그 2000년 전에 게 똑같은 거야. 성경 내용이. 근데 축자법이라는 번역은 조금씩 달라. 필사본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어차피 달라. 어차피 퍼펙트한 건 없어. 그쵸? 그래서 내가 성경을 내가 그 교회 자유가 양심의 자유 나는 킹제임스가 좋다. 이거 쓰겠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것만 유일하다. 코리안 그 한글 개정 문제가 많다. 내 입장을 표현할 수가 있죠. 입장을 표현했다고 해서 그게 교리적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건 윤리적 문제야. 아까 윤호환 목사께서 말씀하신 정서적 문제야. 근데 지금 합동교단은 정서적 문제 갖고서 기분 나쁘다 해서 다수의 그 힘 갖고서 이단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이게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내려온 한국 교단의 잘못된 관행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관행을 깨고 나가야 돼. 예. 그렇죠? 자, 요거 이렇게 하고 한국계 비정성적 이단 접근 아까 했고 자꾸 제가 했다시피 우리가 예정통합과 합동의 정상교단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자들 계속 비정상으로 만들어내야 돼. 예, 내가 정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존다 그러면 너 졸은 뭐 마귀가 들어갔다 정신병에 가두자. 가둬야 돼. 예. 그래서 내가 정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푸코의 광기 역사예요. 예, 미셸 푸코의. 예. 그다음에 교단적 접근. 교단적 접근. 교단 여기 누가 많이 하냐면은 이거 이단 전문적으로 하는 놈들이 있어. 이단 간별사들이 들어가 있어. 합진에는 박청택이 뭐 요새는 또 뭐 유 누구 있고 뭐 김성 누구 있고 이게 간별사들이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예, 있어. 또 어디 합동에는 진영식과 그 무리들이 있어. 그리고 고시에는 옛날에 뭐 최 누구 있어요. 통합에는 뭐 최상영과 이 지네끼리 또 뒤로 만나.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사람을 찍어. 여자 특히 뭐 설계도 잘하고 이 인간 같은 경우 뭐 막 하고 그러니까 은사도 하고 그러니까 찍어. 그리고 몰래 뒤에서 주워가지고 가져와. 그래가지고 교회 신앙이다 이단성이 있다 이것도 내. 그럼 교회 이렇게 하면 또 통합해서 이거 이단성이 있네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단 카르텔에 이거를 좀 아셔야 돼. 근데 돈 주면 괜찮아. 돈 주면. 자, 정동수 목사님에 대한 접근 아까 좀 했는데, 아까 다 나왔던 얘기예요. 자, 제가 하나만 할게요. 뭐냐면은 합동에 그 이단 규정 지침서가 있어요. 이단 규정 지침서 보면은 여기 제 그 책에 나와요. 지침서에 보면은 뭐냐면 성경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야 돼. 번역 성경 갖고 이렇게 이단으로 하는 지침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죄형 법정주의 정신에 스스로 위배하는 거야, 합동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불법을 걔네들이 지는 거야. 정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지네가 만들어 놓고 지네가 안 지키잖아. 하다못해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해서라도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법이 없으면 넣으면 안 돼. 내란죄가 있으니까 넣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합동 2단 규정 지침 4조가 있어요. 성경과 역사적 정통교회가 믿는 교리를 변질시키고 정 목사님이 성경의 내용을 변질시킨 증거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한다.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해야지 정동수 목사님을 이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를 채택했다고 해서 킹제임스가 유일하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한 적도 없겠지만 이걸 갖고 이단하는 건 지네가 이단인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랑제일교회가 킹제임스 버전을 채택하는 RSV를 하던 NIV라도 뭐 사랑제일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갖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한 입증이 있어요. 뭐 우리는 1647년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준 뭐 통속적인 언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킹제임스. 그건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2단 사회비 규정 5조가요. 합동에 5조가 있어요. 2단 사회비 규정 및 해제 지침. 첫 번째 규정 지침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 번역된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네 성경이 원어 성경이 아니에요. 지네도 번역된 성경을 채택하는 거예요. 성경이 번역이 늘 이렇게 단점이 많으니까 매년 그냥 바꾸는 거 아니에요. 또 성경을 팔아먹어야잖아. 성경을 자꾸 바꿔야지 팔아먹지. 그러니까 성서공회가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3, 4년 돼서 성경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2단 절제하자. 합동 측의 2단 규정 지침이 있어요. 다 끝났어요. 합동 측의 2단 규정 지침이 있어요. 본인의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네 2단 규정 지침이 그걸 해도 지네가 안 지켜. 지네가 2단이네. 그렇죠? 절차가 하자면은 실체적 질서를 하자. 예, 지네가 2단. 본 교단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봐요. 본 교단 총회의 적법 절차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된다. 적법 절차. 적법 절차가 어떻게 해요? 정족수가 돼야 될 것. 정족수가 안 되면 불법적인 절차인 결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다음에 낼 때 한도심에서 오늘 제가 한 건 책에 있으니까 변호사 통해서 이런 걸 좀 내으면 좋을 것 같아. 이단 그 규정 지침에도 이렇게 되는데 진행을 안 지킨다 이렇게. 불법을. 그렇죠. 이번에 그 다락방에서 예장 통합을 대항해서 소송을 한 게 있어. 왜 소송했냐면 다락방에서 거기도 2단이잖아. 2단. 유광성부터 2단. 그러니까 통합 측에서 100회에서 사회일성에서 예의주시를 한다. 근데 최근 2단이야. 2단에 뭐 안산홍, 뭐 신천지, 유광성 이렇게 분리해놨어. 그러니까 이 팩트에 벗어나고 니네가 2단으로 안 하려고 하고 니네가 또 2단으로 책 만드니 소송 제기했다고. 내가 볼 때 예장 통합이 이기기 어렵지. 팩트를 안 지키는 거예요. 각 교단이. 왜냐하면 사실의 영역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의 영역 없이 가치 영역에 기초해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메타피직스의 사회의 생각만 갖고 하는 거야. 피직스 사회의 생각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은
피직스를 선택하고 교단은 은혜, 그렇죠? 뭐 성령 충만과 가치의 세계를 이렇게 채택하는 데 익숙해 있어. 근데 이걸 단죄해야 됩니다. 자, 결론. 제가 죄송합니다. 이단 정제는 개혁신학이 추구하는 신앙 고백과 합동교단이 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사에서 이단 정제 역사를 보면 성경 번역 갖고 이단한 사례가 없어. 한국의 합동교단은 그래. 왜? 무식하니까.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도 못 보는 거야. 부적을 들이대면 도깨비가 도망가야 되는데 무식하니까 못 읽어. 그러니까 들이받아 버리는 거야. 무식한 도깨비 그렇잖아요. 부적을 못 읽으니까 들이받아 버리는 거야. 자, 아까 유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솔직히 합동과 통합이고 대학을 정상적으로 나온 목사들이 거의 없어. 전부 다 본서 신학교, 서울 장신이라든가 또 합동에도 옛날에 최상경 나올 때도 전부 다 각종 학교. 근데 대학 나왔다고 그냥 학력을 표절하고 다니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2단, 3단 논의하냐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사실로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자, 보세요. 그래서 합동교단의 이단 정제는 법리적, 교리적으로 잘못된 정서적 이단 정제로서 합동교단은 속히 이단 결정을 처리해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 하고. 법에 있어서 1930년에 미국의 법현실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법현실주의 운동이 뭐냐 하면은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 제 루마 목사님 말씀 잘하셔서 다 얘기했어. 아까도 나왔지만 지금 판사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정상적인 판사들이 있어요. 법만 갖고 판단해? 못해. 뒤에는 항상 뭐예요? 정치가 끼어있어. 판사가 무슨 힘이 있어? 검사도 다 날려버리는데 힘이 없어. 자, 법현실주의 운동이 그거예요. 법만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 법 외에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마찬가지로 예장 통합이든지 합동이든지 이단 정제하는 데 있어서 법만 갖고는 안 하는 거야. 법을 왜곡시키고 정치적인 거고 물질적인 거고 이런 비신앙적인 것들이 뒤에 농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 줄 딱 이렇게요. 제가 뉴스한 논단에 제가 이걸 오늘 발표한 걸 써놨어요. 책에도 있지만 정동수 목사건도 돈을 주면 정통, 안 주면 이단이 되는 것이다. 이단 간별사들에게 돈이 흘러가면 모두 정통이 되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우리 기자분들은 나는 이 말 안 하면 오늘 죽어버릴 것 같다 생각하면 질의 시간에 꼭 얘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좀 이 자리에 오니까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첫 번째는 호남 사람이라 위험해졌고, 두 번째 까딱 잘못하면 지용식이가 나를 또 이단 옹호언론을 만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 한국교회 그 문제의 쟁점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이 뒷거리가 되는 이 돈의 흐름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이 목숨 걸고 안 싸우고 탈벌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정동수 목사님과 밥은 먹었는데 봉투 하나도 안 준 것이 좀 서운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한국교회 방송 대표인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제 신분을 잘 이해를 하는데 정동수 목사님이 내 신분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딱 한 가지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포럼을 주관하고 개최하는 것은 이 가짜들이 판치고 가짜들이 언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선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자를 초청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실과 사실을 밝히자 하는 내용의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입니다. 예, 아까 몇 분 말씀하셨는데 저 이광훈 국장님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또 질문하실 분. 예. 질문받기 싫은데. 본인이 거부를 하셨으니까 그럼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지금
이전에 질문은 우리 정동수 목사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궁금한 거,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황 박사 얘기는 나중에 둘이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알아서 해결하세요. 자, 정동수 목사에 관련된 발언에 대한 문제가 있다. 예. 발언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 이 유무한 목사님께 여쭤보면 다른 건 아니에요. 아까 이제 많이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가 9개 교단, 10개 교단을 모든 게 평가가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조금 항상 문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단과 교리가 다른데 그러면 이제 그걸 아까 말씀하시는 데에서 아까 정동수 목사님한테 어느 교단이냐고 해서 30개 정도 있는 그 이제 뜻을 가진 교단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교단은 아니에요. 아니 교단이 아니면 교단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교단 가입 그 어디 10개 그 이단 사회 대책위원회에 있는 거기에 가입이 안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한 500여 있는 교단에 소속돼 있지만은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단의 한국의 현실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이 많다. 뭐 이제 한 박사님 말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볼 적에는 너무 터부시한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제 혹시 이게 이단사회 대책위원회 회장이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질문을 한번 여쭤보고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대형 교단들이 약간의 우월감과 우월주의가 좀 있다는 건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부심이니까. 자, 그러면 특별한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오늘 그 정동수 목사 이단 11월 본 교단들의 이단 규정 문제에 관해서 우리 한국기독교 언론사 포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잠깐만. 다른 표현 하나 하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 성함이 유 목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유 목사님도 그렇고 오늘 저 황교학 박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특히 목사님이 오늘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나와서 황 박사님도 뭐 이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한 거다. 저도 제 의견을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뭘 조율을 해갖고 뭐 어떤 그런 얘기한 게 전혀 없고, 나는 내 입장에서 이렇다 얘기한 거고, 우리 여기 목사님도 또 통합 측 이단 대책위원회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또 황 박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좀 자유롭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또 정상적인 그 민주사회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혹시나 저를 뭘 또 옹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건 미리 만나서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솔직한 그런 이야기 다 해주신 거,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왜냐면 그 사실 말씀해 주신 거 저를 위해서 그냥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